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패한 세상 속에서 큰 핍박과 환난을 당하던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추석 연휴로 인해 다른 말씀을 좀 살펴보았고, 오늘 다시금 계속하여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우선 이전과 마찬가지로 빌라델비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지는 좀 약간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의 주요 도로가 퍼져나가는 교통의 요지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하니 교통의 요지에 자리를 잡았으니 당연히 상업이 번성하여 부요함을 누릴 수 있었던 도시입니다. 또한 이 빌라델비아는 땅이 비옥하여 농사짓기에 아주 적합했고요. 특히나 포도 농사가 굉장히 번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는 이와 같은 번영을 무색하게 할 만한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진의 잦은 발생이었습니다. 활화산, 그러니까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화산들이 주변에 있었고, 실은 이전 화산 활동으로 인하여 화산토가 많이 쌓였던 것이 농업에는 이익으로 작용한 면이 있지만, 이에 따른 지진의 발생은 아주 심각한 위험 요소였습니다. 특히나 서기 17년에 있었던 지진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사대와 빌라델비아를 아주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후에도 계속되는 여진으로 도시의 시민들은 큰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시민들은 언제나 지진을 염두에 두어야 했고, 이 불안감을 이기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결국 도시를 빠져나가 외곽에 거주했습니다. 이것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시에 세워진 빌라델비아 교회의 신앙은 어떠했을까요? 우선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신실한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7교회는 저마다 다른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각 교회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때로 칭찬도 하시고 때로 책망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살펴보았던 서머나 교회와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칭찬만 있고 책망은 없습니다. 이 교회는 칭찬받을 일밖에 없었군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다라기보다는 실은 이 두 교회는 그만큼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칭찬과 위로가 더 시급하고 적절한 상황이었던 거죠. 실제로 빌라델비아의 교회의 어려운 상황이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입니다. 작은 능력이란 빌라델비아 교회의 전반적인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인원수도 작았고 경제적인 능력도 빈약했고 두드러진 은사나 능력도 미약했던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족하고 연약했던 교회입니다. 겉모습으로만 평가하자면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사대교회와는 전혀 반대되는 교회죠. 사대교회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표면적으로는 초라하고 왜소하며 보잘것없지만 주님에 대한 믿음만큼은 아주 순수했습니다. 이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기 위해 노력했고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기 위해 분투했습니다. 이러한 빌라델비아의 교회의 모습을 주님께서 어여삐 여기시고 칭찬하신 거죠.
그러므로 이 칭찬은 다시금 교회의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확인시킵니다. 교회의 능력은 사람의 숫자가 아닙니다. 교회의 능력은 건물의 크기나 아름다운 또는 자산의 규모가 아닙니다. 교회의 능력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한 어떤 초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현대사회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소위 성공신화를 만들어내는 집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의 능력은 변함없이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해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요. 참 한심하고 답이 없는 사람들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온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은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리십니다. 믿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순종은 그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셨다면 이 시간 우리 주님이 그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처럼 신실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이랑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이랑 사도 요한이 실제로 기록했던 헬라어 성경 본문의 어순이 좀 다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도 요한은 한 구절을 이렇게 삽입을 시켰어요. 내가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지 않고 그 사이에 한 구절을 삽입을 시켰는데 그것이 우리가 가진 성경에 보면 8절 상반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이들에게 열린 문을 두셨기 때문에 열린 문. 그렇다면 열린 문이 무엇일까요? 열린 문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선 열린 문이란 복음 전파 또는 선교 사역의 확장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자신의 선교 사역과 관련하여 고린도전서 16장에 이렇게 언급하거든요.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복음 증거의 역사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도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열린 문, 복음 증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선교의 사역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교회이지만 이 교회는 신실하게 복음을 전했고 이를 통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열매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유대인의 회심이라는 어떤 내용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등장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열린 문이 전도의 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적합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각도적으로 좀 본문을 살펴보면 이렇게 전도의 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빌라델비아의 교회에게 허락하신 복음에 대한 갈급한 심령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시자 빌라델비아 성도들의 마음에 복음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강력한 은사는 없지만 언제나 진정한 은혜 안에 거하려는 열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비록 많은 환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형편과 여건이 참으로 형편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날마다 새로웠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던 거죠. 주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열린 문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려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열린 문이 있었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작은 능력에 불구하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다고 해서 안주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어떻게 경고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경고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누구나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단순히 칭찬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속적으로 인내하도록 권면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역시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해야 했거든요. 그 사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에도 유대인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지칭했거든요. 본문에도 유대인을 사탄의 회당이라 지칭하죠. 이는 교회를 괴롭혔던 유대인들이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영적으로는 철저히 사단에게 매여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표현입니다. 무엇보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괴롭게 했던 유대인들 역시 거짓의 영인 사단의 종들답게 거짓말로 교회를 비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사탄의 회당이라는 호칭과 함께 거짓말하는 자들 이렇게 본문에 부르시죠. 그러하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로 얼마나 심하게 교회를 상처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멸시를 주고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하게 했겠습니까? 그걸 빌라델비아 교회가 겪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수많은 거짓에 의해 조롱당하고 억울한 형편에 처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더욱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라 권면하십니다. 왜냐하면 결국 믿음을 신실하게 지킨 것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 설명됩니다. 먼저 주님께서는요, 유대인 중 몇 사람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와서 절하게 하십니다. 이것도 역시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 중에 일어나게 될 회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요. 즉 처음에는 막 교회를 박해했던 유대인들이요,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 회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놀랍게 교회 안으로 들어와 성도가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생각하시면 되죠. 한때 교회를 박해했던 유대인인데 그가 그리스도의 탁월한 사도가 되었죠. 또 하나는 본 구절을 최후의 심판과 연관된 것으로 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원문을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 유대인들이 절한다는 것은 굴복당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해한다면 이것은 분명 마지막 심판의 광경입니다. 즉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만민을 심판하실 때 교회를 핍박하고 억압하던 자들 앞에서 오히려 교회를 높이시고 교회에 대한 사랑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마치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보고 부자가 통탄해했던 것처럼 양으로 구분된 자들에게 상급을 내리실 때 염소로 구분된 자들이 원통해 했던 것처럼 거짓으로 교회를 괴롭게 했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달을 뿐 아니라 자신들에게 선언된 영원한 형벌로 인해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은 최후의 영광을 언급하시면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하시는 거죠. 본 구절을 이렇게 최후의 날에 대한 광경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어지는 말씀과도 부합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장차 온 세상에 시험이 임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믿음 안에 머물렀던 자들은 그 시험에서 건지시나 땅에 거하는 자들은 그 시험을 피하지 못하거든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란 원래 계시록 17장 8절에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계시록에 보면 땅에 사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은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을 땅에 거하는 자들이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최후의 날에 우리 주님께서 내리시는 영원한 형벌로 보입니다. 이 세상을 살 동안 믿음을 지킨 자들은 최후의 심판에서 분명히 제외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한 심판을 결코 받지 않습니다. 반면 이 세상을 살 동안 믿음을 멸시하고 악을 따랐던 자들은 최후 심판을 면할 수 없지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대로 처벌받습니다. 그러하니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이 세상에서의 시간 동안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며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당연히 복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진정한 복인 이유는 11절에서도 실은 이렇게 설명됐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께서 속히 오십니다. 만일 주님께서 속히 오시지 않는다면 또는 아예 오시지 않는다면 참고 인내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오십니다. 그것도 속히 오십니다. 그때에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히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속히 오시는 주님께서 면류관을 수여하십니다. 면류관이란 최후까지 인내한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과 상급을 나타내지요. 그런데 본문의 주님께서요,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경계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면류관을 빼앗길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면류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면류관을 확보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은 우리 면류관을 빼앗길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면류관을 얻기에 합당한 믿음을 지금 삶에서 드러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표현으로 등장을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왜 이 땅의 영광을 포기했습니까? 상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이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면류관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이 반드시 달라집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믿음을 지키면요, 우리는 절대로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 최후의 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그 영원토록 영광을 누린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몇 가지로 설명이 되지요. 우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기둥. 때로 기둥이란 중요한 인물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요,
기둥 같은 인물들, 야고보, 게바 이런 사람들이 기둥 같은 인물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중요한 사람들이란 뜻이죠. 우리도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아들, 너는 우리 집안의 기둥이야. 그런 표현들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둥이 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중요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광스럽게 사용된 사람으로 인정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동시에 당시 사람들에게 기둥이란 안전과 영속성을 나타냅니다. 이는 특별히 빌라델비아 사람들에게는 아주 명확한 개념입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렸듯이 빌라델비아 지역은요, 지진으로 아주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진이 한 번 나면 그 지역의 건물들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런데 이 도시의 수호신이었던 디오니소스 신전의 기둥이요, 얼마나 튼튼하게 지어졌던지 그 큰 지진에도 그 기둥만은 남아있었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남아있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사람들은 기둥하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아, 안전함, 아, 영원함, 이게 기둥의 의미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은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확인시켜 주신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러한 확신이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더 견고히 나타나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려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기둥이 될 뿐 아니라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데요. 나가지 않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것도 빌라델비아의 상황과 연관이 된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빌라델비아의 지진이 너무 자주 일어나니까 시민들이 도저히 불안해서 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도시를 떠나 도시 외가 농촌으로 나와 살았어요.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경주에 지진이 난 이후 경주에 살던 사람들이 밖으로 많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도시에 살지를 못하고 다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나갈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정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안전하거든요. 계시록 21장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죠.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이게 천국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그러니 천국에서 우리가 나올 일이 뭐가 있습니까? 게다가 천국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 다 망해도 하나님 나라는 안 망해요. 그러니까 결코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전한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이 영원한 복이 이름을 기록한다는 표현으로도 설명되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주님의 이름 다 같은 의미로 보입니다. 특별히 이름을 새긴다는 것은 이름으로 불리는 자의 소유가 되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새겼다는 건 하나님 거다, 예수님 거다, 이런 소유를 나타내는 거예요. 실제로 계시록 14절에 보면 14만 4천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라,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14만 4천. 진짜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신천지가 속이는 그 말도 안 되는 천억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14만 4천. 근데 그 사람들의 이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됐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살 거란 말이죠. 주님께서는 그날을 바라보며 세상과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일한 구원자이신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십시오. 앞서도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요, 주님께서는요 각 교회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럼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잖아요. 거룩하고 진실하다는 것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임을 알려줍니다. 우리 주님 외에 믿을 분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영원토록 의지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그분을 믿고 의지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요. 주님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대요. 성경에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라고 우리 주님께 적용하는 뜻은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의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열쇠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주님만이 구원자이시기에 그가 열기도 하고 그가 닫기도 한다라는 것은 주님이 자신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구원을 주실 수도 있고 구원을 안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 주님께 달려 있어요. 이것은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에겐 너무너무 필요한 확신이었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출교입니다. 출교. 그런데 출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유대 사회랑 관계가 단절되는 게 아니에요. 너 이제 유대인들이랑은 너 같이 못 살아,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출교라는 의미는 너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야, 너 구원에서 탈락된 자야, 이게 유대인들에게 출교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유대인으로 있다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자만이 아니라 교회를 향하여 이 출교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괴롭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할례를 받고 여러 절기들을 지키며 기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확신했거든요. 반면 자신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요 구원에서 떨어진 자들이라고 조롱하며 박해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거짓 종교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구원 없는 자로 정죄했어요. 로마 정부에도 그렇고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큰 소리치며 소문을 낸 거예요. 야, 쟤들 교회, 쟤네 구원 없는 자들이야. 쟤들 멸망받을 자들이야. 그것 때문에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었던 거죠. 그러나 참된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뿐이시죠. 사도행전 4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우리 주님만이 구원자이시고요, 다윗의 열쇠를 지니신 우리 주님만이 죄인들을 실제로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신념과 전통을 의지하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오직 다윗의 열쇠를 지니신 주님을 의지하는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즉 지금도 영원토록 다윗의 열쇠를 지니신 주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특별히 교회는 우리 주님께 열린 문을 간구해야 합니다. 열린 문이란 앞서 언급했던 두 가지 의미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적으로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 주의 은혜 안에서 살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해지기를 간구하십시오. 참으로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만들어내시기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교회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됩니다. 또한 외적으로는
우리를 통해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되어지기를 강청하십시오. 그리하여 이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기를 간구하십시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과 이 시대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을 소망하며 간구하십시오. 주님은 그것을 확신시키시기 위하여 다윗의 열쇠를 손에 쥐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물론 더 나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을 간구하십시오. 사대교회 기억나세요? 사대교회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아주 화려했어요. 그러나 결국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였습니다. 반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초라했어요. 그들이 가진 능력이 적었다니까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살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능력을 가진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것을 가지려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을 가진 공동체여야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이 뭔데요? 본문에 보면 몇 가지 내용이 등장하죠. 주님이 거룩한 분이니 거룩함의 능력을 소유하십시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소망은 세상의 소망과 달라야 합니다. 교회가 추구하는 것들은 세상이 열광하는 것들과 달라야 합니다. 이번 주도 자식들이 집에 왔는데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해서 돌려보내셨으면 당장 집에 가서 전화 다시 하세요. 야, 미안하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 믿는 부모로 너에게 할 얘기는 못하고 내가 딴 얘기만 했네. 미안하다. 너는 구별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거룩이 능력입니다. 주님이 진실하신 분이니 진실함의 능력을 소유하십시오. 거짓은요, 사단의 일이에요. 사단의 일. 교회는 오직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이 주변 이웃들에게 교회가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은 부족하고 모자란 게 아니라 진실한 것이 능력입니다. 주님이 영혼을 살리신 사랑하시는 분이니 영혼 구원의 능력, 즉 복음 증거의 능력을 소유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 얼마나 힘써 영혼들을 찾으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셨어요. 왜요? 영혼을 찾아다니기 위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교회의 능력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는 영광의 수단과 방편이 되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영혼을 주께로 이끌고 오는 것이 참된 능력이죠. 또한 사라질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능력을 소유하십시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경외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세상의 유혹, 세상의 시험,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길어야 100년이면 끝납니다. 그러나 영원한 삶을 결정할 시험의 시간이 우리 앞에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것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통과할 수 없어요. 그것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그 마지막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즉 세상을 두려워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주님을 두려워하는, 주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이 시간도 주변에 앉은 성도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 시간도 내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정말 능력 있는 성도입니다. 이처럼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살고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하며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부름받은 자들답게 오늘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십시오. 계속하여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에 가서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충성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지금 거룩하며 신실한 삶을 사는 자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지, 하늘에 가서 거룩하게 살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는 자들은 지금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둥과 같은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기둥과 같은 자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 성전의 기둥이 되는 거라고요.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둥 그러니까 또 나는 기둥 될 만한 인물이 안 되는데. 잘 들으세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특정한 직분을 맡거나 사람들이 평가하기에 대단하고 중요한 일을 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어떤 교회였다고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다고요. 겉으로 보기에 누구도 그 교회에 주목하지 않았어요. 겉으로 보기에 그 성도 탁월해 보이지 않았다고요. 외형적인 걸로 지금 기둥 같은 걸 따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이 그 달란트 비유의 마지막에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을 비교하셔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셨지, 달란트의 액수를 비교하여 칭찬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달란트의 액수는 맡겨진 사역과 은사가 다른 거예요. 액수가 다르다고 해서 믿음으로 충성해야 하는 의무가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맡겨진 사명에 얼마나 충성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액수가 아니라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동일한 말씀을 엘리야에게도 하셨죠. 열왕기상 19장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교만해서 자기만 기둥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다 죽고 나만 남았어요. 나만. 엘리야의 큰 착각이죠. 엘리야만 기둥 같은 인물입니까? 우리에게는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고 무엇을 했는지도 알려져 있지 않으나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인물들이 수없이 존재합니다. 사람이 보기에 하찮게 여겨져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작은 일이라고 해서 믿음의 일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물 한 그릇 떠준 것도 주님의 일을 행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그것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아 보여도 믿음 안에서 행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 따라 제발 움직이지 마십시오. 지금 설교하는 목사가 가장 큰 기둥입니까? 아니면 피아노 치는 자매가 가장 큰 기둥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설교하지 않았다면 그건 쓰잘데없는 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주를 했다면 그것은 다른 어떠한 일보다도 기쁜 일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성전으로 삼으신다고요. 이게 이 말씀의 의미예요. 그러므로 아이고 나는 작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인물로 사시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인물로 사는 거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했어요. 거라사인 지역에 흉악히 귀신 들린 자 쫓아내시고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야, 너 집으로 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제자의 믿음의 싸움이나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전하는 그 귀신 들렸던 자의 사역이나 우리 하나님 보시기엔 동일하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 나에게 주신 자리를 지키세요. 그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세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아이고 이게 뭐 누추해서, 사람들 보기엔 누추해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충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분의 이름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신앙의 연수를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리로 돌아가 기둥과 같은 인물로 사십시오. 언젠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될 때까지 오늘 신앙의 경주를 늦추지 않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